우리 드리머스 찬양팀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한나회 일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도 특성으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의창교회 한나회 또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세 시대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바바리아 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때 와이스버그라고 하는 그 큰 성에 이 군주가 있었는데 자신이 그만 이 성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웃에 있는 스와비아라라고 하는 그 제국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전부 다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말을 타고 가면서 항복 문서가 서로 교환이 되고 여러 조건들이 정해졌습니다. 이 왕과 이 신하들은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적들에 의해 내맡겨져야 되는 참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와인스버그에 있는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그 여인네들만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와비아라고 하는 그 제국의 콘란드라고 하는 왕에게 저희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그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 그게 첫 번째 저희들의 요구고, 두 번째 요구는 여성들이 이제 성을 나가게 될 때에 두 팔로 안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갖고 나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아주 쉽게 승낙을 했습니다. 제안이 이제 받아들여졌고 마침내 성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성을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두 팔에 가득 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그 여인들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가슴에 팔에 안고 나왔을까요? 그 여인들은 금은 보석 갖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두 팔로 안고 나온 것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자기들의 힘 닿는 대로 자기의 남편을 안고 그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나같이 그 적의 손길로부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힘이 들지만은 그 남편을 두 팔로 안고 그 성을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적진에 있는 이 콜란드 왕이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콜란드는요, 그 모든 여인들에게 남편들의 그 자유와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평화 이 협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성이 와이버트로이의 언덕에 있는 그 여인들의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그 성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보다도 체구가 더 크고 무게도 더 나가는 그 남편을 두 팔로 안고 성을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광경이
눈에 선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찡해 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자기보다도 체구가 더 크고 자기보다도 몸무게가 더 나가는 그 남편을 두 팔로 안고 그 남편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래서 애써서 그 남편을 두 팔로 안고 나오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여인들의 팔에 안겨서 나오는 그 남편이 그 부인을 바라보았을 때에 얼마나 그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을 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서 이것저것도 할 수 없는 이 남편을 두 팔로 안고 나온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참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제다짐하는 우리 한나회, 그리고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아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은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힘에 겹도록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참 힘들지만은 끝까지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이 헌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시간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그 어떤 헌신을 논하기 전에 우리들이 헌신해야 되는 그 주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너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의 사랑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사랑이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인데요.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눈에 와 닿았어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말만 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말이 어렵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변치 않는 게 없어요. 야, 그게 최고야. 그게 요즘 최고 유행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정말 이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만 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맞아요. 사람도 변해요. 사건도 변해요. 문화도 시대 따라 변해요. 상황도 변하고 산천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한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사랑하실 때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이 죄인이었을 때에도 사랑하십니다. 과거에는 뜨겁게 사랑하시다가 지금은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구약 창세기로부터 신약 요한계시까지 쭉 읽다 보면은요, 또 읽을 때마다 깨닫는 거는 이거예요. 참 하나님은 여전하시구만. 참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아니 이 정도 되면은 화낼 만도 하신데, 이 정도 되면은 버리실 만도 하신데, 이 정도 되면은 절규하실 만도 한데,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영원히 저주하고 영원히 상정도 하지 아니할 그럴 때인데,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그 사랑이 말입니다. 그것도 의인이 아닌 죄인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닌 죄인이 되었을 때 그때 벌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택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넘어졌을 때에도, 죄인이었을 때에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을 때도, 병들고 늙어서 이제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때로는 어떤 어려운 힘든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자기 단지 자기 사람들인 우리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대상이 뭐 대단한 영웅이나 어떤 성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부인하는 마치 그 제자들을 다 아신 주님. 저들의 비겁함, 저들의 연약함, 저들의 한계 우리 주님은 다 아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늘 우리들이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 하나예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택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에게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낳는 것은 허물밖에 없고 죄악밖에 없고 죄인인 우리들이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 자격이 되고 자질이 되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는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을 때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등지고 허물이 많은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이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어요. 끝까지 변함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이 어떤 헌신을 한다. 이거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헌신하라는 오늘 우리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이를 확신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젊을 때만 아니라 지금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라도 이전에 젊었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먼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헌신은 나중에 이야기예요. 그 헌신을 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오늘 우리들이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바로 알고 확신하는 그곳에 바로 참된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그 무슨 일을, 그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들로 주어진 어떤 사역이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는 자였어요.
한없이 받는 자였어요. 근데 주님을 등지는 사람이 나오네요. 한눈에 딱 보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배신해? 주님을 등진 사람으로 가룟 유다? 이런 케이스. 여러분이 가룟 유다 우리가 욕하기 전에요. 이런 케이스에 들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주님을 등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가룟 유다 잘 따랐어요. 제자로 주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천국의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적을 또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리고 또 재정을 맡아서 일하는 이런 일을 맡아서 지금 가룟 유다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는 제자로 부름을 받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참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어째서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생각대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전형적인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자에게 마귀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자,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실패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이것은 곧 예수님과 가까이 함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요, 가까이 있어도요, 다른 마음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처음에 좋았어요. 예수님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 백성들 곁에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같이 울어주시고, 약한 자를 돌봐주시고, 저들에게 먹을 거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주님을 너무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막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해산시킨 다음에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형님, 좀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기적을 좀 일으키시지요. 그렇게 조언을 해줬는데도 때가 되지 않았 거절하시고 나중에 조용히 혼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또 사람들이 좀 모인다 싶으면은요, 엉뚱한 요구를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아니, 부자들이 와야 되잖아요. 부자들이 와야 되는데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엉뚱한 말.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가까이 따라던 유다가 크게 실망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유다는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의 왕국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3번이나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3번이나 말씀해요. 이 3번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을 접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자기의 생각대로 구원자, 이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계획과 기대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기대와 바람이 달랐기 때문에, 그가 꿈꾸는 왕국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엔 주님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하고 다름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사람들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신을 구원할 이 메시아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이 구원자, 이 메시아는요, 창칼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 자기의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했다. 어떤 요즘은 혁명가, 이런 걸 생각했는 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과 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리는 불행한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도요, 주님하고 전혀 다른 마음, 주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시험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생각, 내 바람, 내 기대에 맞아야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기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셔도 사람이 보아도 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을 제다짐하는 한나회, 여전도의 회원, 아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이 참 좋아, 참 옳은 것 같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음이 먼저 중요하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으니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우리들이 그 일을 하는 자로서, 헌신자로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보다도 먼저 앞세우고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봉사 열정 중요합니다. 자신의 헌신하는 섬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는 성도는 바로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변화된 존재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참된 회복의 역사가 오늘 헌신을 제다짐하는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만요, 주님을 등지는 또 한 사람의 유형을 보는데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떠났을까요? 자신의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그 전형적인 유의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잖아요. 내 생각대로 떠납니다. 내 방법대로. 그러면 주님을 등지게 돼 있어요. 헌신하는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바로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으로 해야 되는데, 내 방법, 내 뜻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당시에 종들이 하는 섬김을 보여주시는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씻겨 나갔다.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송합니까? 놀라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런데 베드로에 대한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내가 하는 이 뜻을 네가 모르지만은 이후에는 내가 안다. 아니, 무엇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아무리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 출신이라 하더라도요, 발을 씻어 나간다는 이게 섬김의 이 본을 보인다는 거, 이거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후에는 네가 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우리들은 지금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그 당시는 저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인 지금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아니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보세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제자가 감히 그 스승이 발 씻는데 발을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가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내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내 머리도 씻어달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갑자기 안 됩니다 라고 하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다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여기 씻겨주지 아니하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게 발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곧 네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남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하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그것이 바로 되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은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건 네 일 한 거지. 네 이름 드러내는 거지.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은요. 내 자신의 뜻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현장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한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실현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우리들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거래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이지 거래의 관계가 아니에요. 거래의 관계는요. 그건 주고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몇만 원 하네? 내 몇만 원 지급해 보면 끝나.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물건 내가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이 거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식들도 다 사랑의 관계죠. 오늘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뭐라 하다가 또 잘못하면 또 뭐라 하다가 또 구중하다가 그러다 뭐라 해. 네 한 번만 더 하면 지 이쁜다. 그런데 한 번 더 하다가 죽이 뽑니까? 그 자식 죽이는 부모 못 봤어요.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말로는 뭐예요? 치기뿐다 그러지만은 뭐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식, 이 돈요, 이 물건요, 그저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더라도 뭐냐면 돈 줘본 거래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상관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한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이 야,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보다 더 섭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래,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그 어떤 일을 섬기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의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제다짐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 가정, 내 삶의 뜻, 내 감정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거래가 거래처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볼 때에 세 가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랬을 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추적하는 사랑이라. 한평생 주님을 등지고 떠났는데도 변함없이 따라오면서 난 널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그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들은 덧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결국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전형적인 유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방법대로 그 무슨 일을, 그러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오늘 헌신을 지혜 다짐하는 우리 한나회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아니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함이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고 아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어떤 일을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에 대한 것은 우리 강 목사님께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아마 일에 대한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헌신을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맡기신 사명,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먼 데까지 왔는데 제가 부산서 왔어요. 먼 데서. 근데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옛날 이야기 같은데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셨네. 그때 그 시절 9세기에 살아온 우리들의 이야기죠. 이북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온 덕수씨 살아가는 일대기죠. 고모가 운영하는 부산의 국제시장에 꽃분이네 집, 고모가 경영하는 자파상을 경영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남동생이 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경사가 낮죠. 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입학금하며 앞으로 분기마다 들어가는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제가 생각이 나네. 어렸을 때 저 독일의 서독 그 광부 거기 신청을 해서 이제 광부로 가게 되어서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갱도가 무너져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끝순이 그 혼수 자금 문제, 자기가 듣고 싶어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죠. 오빠는 이렇게 해주면서 말이죠 하면서 투덜대는 그 소리를 근데 해주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 그래서 그때에 바로 지금 베트남이죠. 월남 전쟁 그때 한창 하고 있을 때니까 그 베트남이 기술 근로자로 신청을 해서 가죠. 그래서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만 베트공한테 쫓기다가 그 배를 타고 도망을 나오는 과정 속에 그 물에 빠진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총에 맞게 되죠. 그 절뚝거리면서 이제 와서 그 이제 가족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가 꿈은 선장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지요. 그런데 꽃분이네 집 그 이제 가게를 경영하면서 그가 이렇게 살아가는 역사적인 눈물의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영화는요, 한 보름 전에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TV 또 한번 나오더라고요. TV 벌써 한 3번 나왔어요. 그 영화를 쭉 보게 되면은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장면에 그 손녀가 생일을 맞이하잖아요. 다 모여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합니다. 촛불을 켜고 이제 박수 생일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그래 요손도손 이제 온 가족들이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이제 노래를 막 불러요. 노래를 막 부르는데 뭐 금수나 굳세어라 영도다리가 어떻고 자갈치 아지매가 어떻고 한참 노래 부르더니 뭐 눈보라가 뭐요? 뭐 휘날리는 뭐 그런 게 있죠, 노래. 바람찬 흥남부두의 뭐 그 노래 있대. 뭐 여러분 몰라요? 저만 아는 것 같은데. 참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비극 속에 목 놓아 불렀던 노래죠. 흥남보도. 그런데 그때 나이가 늙은 이 노인이 된 주인공 덕수 씨가요,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자기 방으로 들어오면서 흥남부두에서 떨어진 그 딸을 찾겠다라고 배를 하선한 다음에 헤어진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영화의 명대사죠. 덕수 씨가 그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그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찡한 거예요. 마치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제가 그렇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것 해야 되고 살았던 생각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기 싫은 말을 해야 하는 피해의식도 있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기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묵묵히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한나회 제1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일로 교회를 섬기시든 힘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이 늙어서까지 관두고 싶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뒷전으로 앉고 싶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손 놓고 싶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내 뜻, 내 방법 다 내려놓으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손해가 오더라도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그날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승리의 고백을 다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임에도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이 항상 가득 차게 하옵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총으로 주님 얼굴 뵐 때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 더욱더 헌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